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본문을 통해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전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명확하게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필요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오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라 하시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나면 주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 오라 하신 이후에 또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가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도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오라 하시고 난 이후에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라 하실까요? 왜 오라 하실까요? 와서 뭐 한다고 오라 할까요? 불렀으면 이유가 있겠죠. 왜 오라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오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왜 가라 하십니까? 가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정인의 삶을 살라라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버리고 가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와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가서 복음을 전한 한 사람, 우리가 10월 26일 날 만나볼 이만수 장로님의 간증을 이 시간 영상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 있어요. 제가 있는데 그분이 장효조입니다. 장효조 선배인데 우리나라 타격 달인입니다. 전설적인 대선배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3년 선배인데 집안이 또 불교고 굉장히 이제 뭐 전도하면은 씨도 안 먹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전도했습니다. 선배님, 저랑 같이 이제 교회 갑시다. 이 짜스가 한 번 기대기 때렸거든요. 그 제가 막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내한테 앞으로 전도하지 마. 그 정도였어요. 저리 가 하는 거라고. 대선배 아닙니까? 그다음 꼼짝 못하고 제가 또 갔어요. 또 이제 일주일 지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선배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랑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 짜스가 또 반대편 또 맞는 거예요. 다 이뤘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죠.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또 야구를 하면 또 옆에서 또 잘해주시고, 참 자상도 한데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돌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한 번은 이제 이제 이 여기는 선배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선배 단념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10년 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SK 와이번스 팀에서 이제 코치를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장효조 선배예요. 만수야, 그러니까 야,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눈물 난다.
이 선배만큼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닐 사람인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뭡니까 이거? 아들이 목사야. 이거. 나 진짜 대박. 얼마나 이제 막 전율이 흐르는 게 좀 놀랬겠어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불자가 세신 분인데 네네. 어떻게 내가 형수가 신앙인이었어요. 또 사랑으로. 형수가요 또 데이트.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가 너무나 있죠. 이게 불자가 세니까 네. 신앙생활 전혀 못했던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다 계속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네. 예,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뺨 두 대의 부담이 목회자 한 분을 만드셨어. 그게 너무 놀란 것이 결국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소천해가지고 네. 아들의 그 기도로 세상에. 하나님한테 갔어요. 얼마나 아멘, 복 받았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공식,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뭐 내 믿음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뭔 전도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도를 통해서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요,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누군가에 가서 오라,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라클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전도법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와서 보라라는 전도법입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이 전도법은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사용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사용했던 전도법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편견과 거절의 반응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냥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와봐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에 개 취급받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혼혈민족이에요. 더러운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당시에 사람의 개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더러운 개 취급받던 땅에 살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사람을 피해 살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누구도 채워지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가 와서 자신의 영혼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여기 온 물동이를 던지고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피해 살던 여인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소리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왜 소리쳤을까요? 전도 때문에? 전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감격, 내가 참된 구원자를 만난 감격,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외우고 있는 암송구조 4장,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을 와서 보라라고 사마리아 여인도 빌립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오리지널 버전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빌립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니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봐라. 이 전도법 얼마나 담백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서 봐라. 와서 보세요. 더 쉬운 말로 와봐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와봐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수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알고 이 와보라, 와서 보라라는 이 전도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와의 만남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도 소홀하게 여기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1장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을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어디에 딱 고정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에 강조점을 제가 두었습니까? 만나. 빌립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 고작 3년 공생에서 하셨습니다. 3년 공생에서 하는 날 동안 그 바쁜 일정 속에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 우리 한겨울 성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빌립을 우연히 만났다라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단어, 헬라어로 휴리코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다라는 단어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 찾고 찾으며 드디어 빌립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성도들로 이 자리에 있고 한 형제 자매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을 절대로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하지 않던 친구가 전화 왔어요. 동료가 전화 왔어요. 갑자기 왜 전화 왔을까요? 우연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 이 연락을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아침마다 만나는 이웃 주민들,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들, 가까운 가게의 사장님들, 같은 직장에서 최근에 친해진 사람들, 그들과의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도 소홀하게 사소하게 넘기지 말아요. 길을 가다가도 전화를 받다라고도 어떤 문자 카톡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와서 보라, 와보라, 주님 앞에 와보라고 초대해야 될 만남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구와의 만남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편견과 거절의 반응은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견과 거절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사람 이름이에요. 나다나엘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봤더니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요셉의 아들, 목수, 그 알지? 목수집 아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더라라는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 야, 그런 집에서 개천에서 용이 났냐라는 반응이 아니라,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는 거예요. 마을 동네 이름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에 대해서는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나사렛은 당시에 인생의 슬픈 스토리, 불운의 운명의 사람들, 그들이 모여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던 작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봤을 때 메시아가 그런 동네에서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빌립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가 왔어 보라, 품기만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만나려고 초대하려고 하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반응과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번 미라클 축제 한번 와보세요 했는데, 그래 갈게요, 제 이번 주에 갈게요, 단번에 얘기할 사람, 응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간다고 해놓고 안 올 사람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과 거절로 우리의 초대에 반응할 겁니다. 야, 교회 행사 가봐도 별거 없더라. 야, 별거 없더라.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시간만 뺏기고 뭐 설교하는데 그러면 설교 뭐 신통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 뭐 자꾸 옛날 이상한 이름만 자꾸 이야기하고 별 재미도 없더라. 그런 반응 보여요. 또 어떤 경우는 작년에도 갔는데, 작년도 미라클 축제 할 때도 갔는데 또 가면 사람이 염치가 없지. 그럼 속으로 얘기하라고요. 사람은 원래 염치 없는 존재다. 와도 된다. 아이고, 교회 그동안 오랫동안 안 갔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사람 눈치도 보이고, 여러분 그런 반응 보이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 하는 짓 보니까 난 교회 안 가고 싶다. 일부 교회들, 때로는 이단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단들이 한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뭐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카메라가 우리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물론 저것도 누가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화질도 좀 그렇고 요즘 색감이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뭐 유튜브 화질도 좀 안 좋고 교회가 또 3층 4층에 상가로 있고 그렇다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교회가 건물도 번듯하고 뭐 좋으면은 뭐 방송 음향 시설이 얼마나 좋으면 좋은데 거기는 뭐 대부분 당근으로 다 해결한다면서요 하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반응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당연한 거다. 해봐요. 시작.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말에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래. 당신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초라해 보이고 비천한 말구유에 비참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 사람의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들이, 그런 공간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야. 너도 그런 사람이지 않냐? 우리 뭐 볼 거에 뭐 있냐? 와서 봐라. 편견과 거절하지 말고 한번 와서 봐라. 겉으로는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이 말하고 겉으로는 그래도 한번 와보라 라고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와보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만 와보세요. 이 반응에 이끌려 오신 분들이 좀 있죠? 제가 눈에 당장 들어오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상가, 요즘 상가기 어렵다 하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 번 예배 드린 분이 은혜인 가족이 되고 이제는 같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미라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초대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봐라, 와보라, 한 번만 와보라. 우리의 그 외침이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왔어 보라,
우리가 이 전도법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간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빨간색 글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오게 됐습니다. 편견과 거절이 있었지만 빌립이 얘기했거든요. 와서 보라, 한 번만 와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마지못해 친구의 초청에 반응하여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정직하다, 정의롭다, 아주 척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사람의 성품 가지고 칭찬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기록하시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순히 나다나엘의 성품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간사한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만 나온다면 그 간사함이 변하여 정직하고 충성된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요. 여러분, 자, 저를 집중해서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랍니다. 그 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이에, 사람 가운데 죄가 찾아들게 됩니다. 죄가 찾아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생겨나게 되고 허물이 생겨나게 되고 간사한 존재가 되고 허물투성인 존재가 되고 간사한 덩어리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간사한 존재여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간사한 존재, 죄의 존재, 허물투성인 존재인 우리가 다시 회복될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 앞에 오면? 예수님 앞에 오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올 때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한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간사한 존재, 죄가 있는 존재, 허물이 있는 존재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오면 죄가 용서함 받고 간사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주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먼저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사한 존재였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허물투성이고 죄가 많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에 임재하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사를 넘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모든 태신자들, VIP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간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저런 사람 교회 와서 되겠냐?
아이고 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고 매일 밥 계산할 때 되면 신발끈이나 묶고 저런 사람 안 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간사한 존재로 살아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이 선포를 할 때 모든 사람은 간사한 존재요, 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선포를, 우리의 외침을 멈추지 않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참된 안식과 구원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된 안식과 구원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48절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읽어주시죠.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 힘써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4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목소리도 깨꼬리 같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나다나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섬찟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다 알고 있다니까 뭔가 좀 섬찟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내 삶에 큰 은혜를 받는 것 참 유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모든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면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게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를 잠깐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더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평안히 살고 있다는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더라, 편안히 살고 있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예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통념 속에 있었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참된 평안,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해 오시는 메시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과 안식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와서 얻을 수 있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질 아래에서.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편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쾌락 아래에서 잠시나마 그 평안을, 안식을 얻어보려고 중독 아래에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에 빠져 쾌락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자기 과시, 허영심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으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해보셨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던가요? 평안이 되던가요? 안식이 되던가요? 그렇게 찾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찾던 것처럼 중독 안에서, 쾌락 아래에서, 물질 아래에서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았는데 그것이 안식이 찾아지고 평안이 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신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처럼 무언가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라, 와보라, 와서 보라, 우리 주님을 만나보아라. 너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삶을 경험한 한 사람의 간증을, 설교 시작 부분에는 이만수 감독의 장로님의 간증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음 주일 10월 19일 이 자리에서 간증과 찬양으로 자신이 얻었던 평안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임선주 선교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영상으로 그 간증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두 자매가 있었는데 조금 어린 나이에 저희가 어릴 때 일찍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와 저희 언니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마저 중풍이라는 병에 걸리시면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나비가 오시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가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게 됩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것만큼 또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엄마와 함께 살 때,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저희 아빠가 이렇게 술을 드시면 술 주정이 있으셨어요. 가재 도구가 막 날아다니고 막 칼부림이 나고 엄마를 구타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짝이 막 저희 자매 위에도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술이 너무너무 싫었고 아빠가 술 드신다는 기미만 있으면 어디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참 어린 시절을 좀 아프게 지냈던 제게 지하철역과 그리고 저희 집 중간쯤에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가 2층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언니가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 저희에겐 참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보듬어 주셨는지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대해 주셨어요. 오늘은 춥지 않았냐고 손을 잡아주시고 배고프지 않냐고 밥을 차려주시려고 그러시고 그렇게 저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재연민에 깊게 빠져있던 그리고 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연민이 가득했었는데 주님이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저를 헵시바라 뷸라라 불러주셨습니다. 헵시바가 뭐지? 하니까 넌 나의 기쁨이야 라는 뜻이고 뷸라는 넌 나의 신부야, 신랑 되신 주님께서 너 내 거야 라고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과 너의 모습은 어떻든 넌 나의 기쁨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안에 알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제 힘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과 함께 기쁨이 마구마구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꾸 거리가 생각났어요.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어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고아처럼 방황하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다나엘에게 주어집니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편견과 거절로 예수님 앞에 놓는 것을 일순간 멈칫멈칫했지만 예수님 앞에 온 나다나엘이 구세주를 만나고 그 구세주를 만난 감격에 취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너도 와서 보라라고 외치는 한 인생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더 큰 일이에요. 저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은혜의 성도들, 미라클 축제는 단순히 오는 태신자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두 분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 이제는 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대를 받아온 우리의 VIP들,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감격보다, 이 감격보다 큰 감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와서 보라라고, 주님을 만나보라라고. 그런 기적이 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은 하겠지, 나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기도라도 같이 해주세요. 같이 마음을 모아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일에 한 가족이 되었다면 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미라클 축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기적의 함성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멘 딱 3분 하네. 아멘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같이 그래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아멘.